말하면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호렙이란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광경입니까? 이 떨기나무는 이 광야 지역에서는 아주 흔히 있는 그런 나무고, 그런데 그렇게 흔히 있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면 떨기나무가 다 타서 사라져야 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꽃은 계속 타오르는 그런 광경인 것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신기한 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운 곳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떨기나무 이 광경을 강조하냐면 이 만남,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살을 더 들으셔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새해를 넘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좀 버리고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좀 갖자, 뭔가 좀 새롭자, 새롭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또 새해를 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좀 버려야 될 것,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막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사를 한 다음 빈 공간에 다른 것을 채워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집에서 아주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도 좀 서운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간다면 그래서 마음이 좀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산 것이죠. 애굽의 그 바로 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그 당시 애굽은 그 당시의 초강대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왕국이에요. 그 곳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광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사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요. 잃어봐야 그대로지 이러기 때문에 정말 없는 사람들은 잃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뭔들 해도 내가 지금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이 그때부터는 두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집트의 공주의 왕자로 살았던 이 모세,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들어갔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초라한 목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겪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에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실감에 빠져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때 노숙자가 되고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얻었던 상실감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겨내고 지금 나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 정말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모세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은 더욱더 확실해진 거예요. 아주 확실해진 것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던 한 50대 여성이 갑자기 스튜디오스를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스튜디오스를 불러서는 황당하게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서 자리를 갑자기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표 끌고 다 왔는데 자기 자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좌석을 당장 바꿔줘요. 나는 이 흑인 옆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좀 당황한 스튜디오스가 잠시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자리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기장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장과 상의를 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석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일단 1등석에는 남은 자리가 있습니다만 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끝을 흐리면서 이 스튜디오스가 돌연 지금 자리를 바꿔달라는 그 여인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렇게 옆자리에 앉은 흑인을 향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1등석 자리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저희 항공사에서 아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지만 손님 옆에 이렇게 불쾌한 분을 앉게 할 수 없다는 기장님의 명령입니다. 네. 아마 40년 전에 모세가 이 비행기를 탔다면 이 여인처럼 얘기했을 확률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왕자잖아요. 이런 사람과 나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라고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확률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이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놓으시고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의 부류는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노예가 신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신을 벗어라.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나의 노예가 될 수 있겠느냐?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갈 때 이 자기가 같이 도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의 어떤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모세야, 내 앞에서 너의 천한 존재, 너의 비천함, 내가 내 앞에서 너는 노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노예 같은 존재, 너는 아주 비천한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야. 그것을 너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신을 벗는 것이죠. 아마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는 노예도 아닌데, 나는 왕자인데 왜 나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이 모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셔서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 모세는 자기의 교만함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교만함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교만함 없습니까? 이 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 이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만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실 수 없습니다. 결코 교만한 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새롭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벗어 던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교만함, 그것을 다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그렇게 겸손한 자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을 살았지만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2장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인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들이 고대에게 고통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그는 자기 형제인 히브리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광경을 본 거예요. 자기 히브리 사람을 보러 갔어요. 아마 무엇인가 돕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이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붙잡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 왕자니까 무술도 연마하지 않았을까요? 막 검술 이런 것들을 다 연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결국 싸우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 범죄를 노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모래 속에다가 그 시체를 파묻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게 착각인 거예요. 꼭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모세는 광야로 열심히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40년째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앞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성경은 그 모세가 섰던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신이 무엇인가? 이 신은, 그들이 신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샌드라고 비슷한 겁니다. 거의 바닥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끈으로, 가죽끈으로서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런 샌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광야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이면 먼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모래도 흙도 막, 그러니 다리에서, 발에서 땀이 나고 그것이 다리에 붙고, 그러면 이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벗어던지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고, 다시 말하면 그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둘러 모였습니다. 그렇게 둘러 모아 앉아서 식사를 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서 겉옷을 벗어 던지시더니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서는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씻기고. 자, 그렇게 한 사람을 씻기다 보니까 베드로의 차례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거부하고 나서는 것이죠. 이는 원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은,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의 종이 하는 겁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입구에서 물로 깨끗이 씻겨주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아마도 그들이 모연 만찬 자리에 온 그들은 종들이 씻겨주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제 발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장단하면서, 원래 그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것이 그의 아주 특색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주 은사가 재능이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절대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서 아주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발이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신체의 부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 신발을 벗어서 그 더러운 발, 더럽기 쉬운,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더러웠던 그 발, 그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너에게 있는 모든 죄를 나에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나에게 고백해. 살인자 모세입니다. 그 죄도 고백해.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간 사실은 그 수치스러운 이 발, 더러운 그 발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벗지 않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발에 냄새가 나는 분들은 절대로 신발을 잘 벗으려 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먼지와 더러운 것이 묻었겠어요.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정말 이 내 더러운 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선 모세, 맨발로 그 더러운 발로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모세,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드러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감추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다 드러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꺼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발을 벗는 결단.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는 결단,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결단. 죄는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죄는 그것이 정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일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그 더러움을 다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이라고 얘기하고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중요한 겁니까? 그냥 예수님 생일날이니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빨간 글씨라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예요.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드러내놓으셔야 돼요.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998년 7월 7일에요 미국에서 US 여자 오픈이 벌어졌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박세리 선수가 해저드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발과 다리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박세리 선수가 그거 정말 벗고 싶었을까요? 벗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기는 좀 까맣지 한데 정말 발은 하얗더라고요. 그게 확 드러나는 그 순간. 그런데요, 그걸 벗어야 공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드러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 죄의 신발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신발을 벗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다 그랬어요. 내 동족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고통받고 무시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 열정, 그 마음. 그런데 그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모세의 문제는 모세가 너무 앞섰다라는 거예요. 앞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엘로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로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엘로헤라는 단어는 무엇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무엇의 하나님, 그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겁니다. 즉 언약을 지키시는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로헤라는 거예요. 무엇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이 백성들의 부르짐을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요,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다가 실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요 신조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낄끼빠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것을 아시면 그래도 신세대시고요, 이것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낄낄빠빠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이게 외계어도 아니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방언도 아니고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말입니다. 너 낄낄빠빠 잘해야 되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회사에 이것이 안 되는 아주 오지랖이 넓은 아주 여자 실장이 한 명이 있었대요. 여자 실장이 있었는데 오지랖이 넓으니까 무엇이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꼭 참견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이렇게 가는데 등 뒤에 보니까 이렇게 실이 나와 있으면 꼭 그거 뽑아주고 싶고,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그런 실장, 여자 실장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오후에 저녁 때쯤이겠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아저씨가 타셨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분의 이제 핸드폰이 놓여 있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 거죠. 자꾸 울리는 겁니다. 이게 오지랖이 넓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저씨는 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걸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하다 다행히 벨이 끊긴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데 또 다시 울리는 겁니다. 오지랖이 넓어요. 어땠을까요? 결국에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나서 여보세요 해보니까 그 전화기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무슨 아저씨의 부인 같은 거예요. 부인.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아무개 씨 핸드폰 아닙니까?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개 씨 핸드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이 실장이 당황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요. 그냥 끊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당황한 나머지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추궁이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전화 받은 분 누굽니까?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계속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당신 왜 내 남편 전화를 받고 왜 말을 더듬느냐? 당신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계속 이제 흥분한 목소리로 막 그렇게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됐고 아무개시 바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황한 나머지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옆에서 주무시는데요. 이 아저씨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하철에서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모세는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에 이 모세가 또 오지랖이 넓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일단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낭패를 경험한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 대가로 40년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지내야 하는 거예요. 입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도 신을 벗으면서 그것을 다 더욱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모세는 오지랖이 넓어서 자기가 먼저 스스로 나섰다가 큰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신발을 벗으셔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신발은 뭐냐면 내 생각의 신발이에요. 내 계획의 신발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40년 만에 그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9절하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9절 보면 이제 가라 그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하려던 것을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때는 모세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에 대한 새해에 대한 이 새해가 되는 이 앞에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그거 벗어던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물으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